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은 12장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애굽의 첫 태생들 곧 모든 장자와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이제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가량이니까 우리가 많이 보면은 한 350만, 200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가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출발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람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센 땅이죠. 람셋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이제 버리고 그저 떡반죽을 갖다가 어깨에 딱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걸음을 이끈 곳은 어디냐면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숫곳은 사실 어떤 곳이냐면은 황량한 사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람셋 고센 땅은 굉장히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참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고 동물을 갖다가 키우기에 좋은 그러한 장소인데, 이제 그 좋은 초지들을 다 버리고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그게 나일강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나일강 유역이긴 하지만은 어디로 하냐면 광야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이게 숫곳인데요. 우리가 아마 기회가 있다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요즘은 그 이제 전에 폭탄 테러로 인해서 이제 그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나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순례 여정이 있지, 사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여정의 그런 그 순례 프로그램들은 요즘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의 이 장소를 갖다가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카이로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런 광야를 쫙하니 달리게 되는데요. 그냥 그것은 그냥 황량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르단 지역을 돌면서도 봤지만은 참 그 사막 지역은 정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장 17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던 람삿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해안선을 타고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안을 끼고 가는 길은 거기에는 뭐냐면요, 숲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보니까 이는 그래서 그들이 숲곳이라고 하는 광야길로 지금 이게 사막 쪽으로 숲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갖다 쓰셨죠. 그 이유는 해변 쪽의 길에는 길은 편하고 좋지만은 누가 있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살고 있고, 그것이 누구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그 우리 성경적인 아람어적인 표현은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은 아직도 그 땅의 블레셋 지역에 지금도 가자 지역에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서로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미 그것이 이 출애굽기 때도 이미 그들은 그곳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강한 군대였어요. 아주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서 애굽을 나와서 그냥 어깨에다가 뭐 하나 맸습니까? 떡반죽 하나 메고 그리고 그냥 식구들 데리고 그 다음에 뭐 그들의 가축들을 이끌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주 오합지졸이죠. 뭐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그 해안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블레셋을 만나서 그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그 전쟁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는 블레셋 지역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 지역으로 이끌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아주 너무 큰 그런 도전을 받게 되면은 좌절하고 낙담해서 그냥 우리 저기 못 넘어간다.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야,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43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오래 그곳에 사람들이 터를 닦고 그 집을 짓고 정말 자기가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또 그의 부모가 죽고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한 그런 땅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은 친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못 산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출애굽이 역사가 흐지부지 대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광야도 걸어보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의 상황들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은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나무도 없죠.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늘도 없죠. 추위를 피할 만한 동굴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은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은 좋아요. 막 이쁘게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누구 하나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백성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이리 오라, 우리가 함께 살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들어보는데요. 참 그들이 북한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압록강을 건넌다든지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중국에서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멸시, 무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 누구 하나도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거나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 던져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을 했지만은 중국 땅에서는 누구 하나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을 갖다가 가로질러서 저 라오스를 통해서 이제 캄보디아, 태국으로 이렇게 그 탈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여정이 얼마나 길고 정말 수천 킬로를 갖다가 달리고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정말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서 그래서 태국에 들어오면은 어디를 가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없다면은 그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정말 그들의 삶은 처절하고 너무나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은 참 대한민국에 갈 곳이 있고 어쨌든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연결만 되면은 참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비도 제공해주고 비행기표도 제공해주고 정말 오면은 또 정말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도 주고 교육도 해주고 얼마나 이 조국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가끔 좋은 일인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갖고 기쁨으로 확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숫곳으로 다 이끄셨어요. 숫곳은 이제 광야입니다. 거기는 아무 사람도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곳으로 간들 누구 하나 거기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막과 광야의 길로 갔는데 사막과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갖다가 철저히 배워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애굽에서는 430년간의 생활에 애굽의 죄악된 풍습,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변화되어야 할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들의 있어 소속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출애굽을 했다고 당장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압니까? 그냥 애굽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하고 놀라운 경험이지만은 중생을 거듭남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인격과 가치관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깊은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날아갈 것 같이 그저 기쁨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런데 숫꽃이라고 하는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구원의 기쁨, 감격은 잠깐이고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므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을 해서 막 달려 나올 때는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최고, 막 그러면서 와, 우리 나간다. 그런데 그들이 딱 마주친 것이 어디예요? 숫꽃 광야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은혜로 그냥 평생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현실에 딱 숫꽃이라고 하는 광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어깨에 메고 있는 이 떡반죽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는가? 내 수통에 있는 물로 며칠이나 지낼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숫곳에 첫 번째 밤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여기 와서 그 출애굽을 하여 첫 밤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먹을 수 없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만약에 혹여라도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또는 이방인들 지역에 이제 그들 가운데도 거기에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례를 받고 이 다음에 유대인이 된 다음에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집에서 한 마리를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되 조금도 집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막 달려서 광야길로 딱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막 나와서 이제 기쁨으로 나온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유월절을 잘 지켜라 말. 하나님 유월절,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13장에 뭘 말씀하십니까? 무교절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는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13장의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아빈열,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이 날을 지켜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 손과 미간 사이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은 유월절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반복해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13절의
13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첫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두 흥분해서 좋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축제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갖다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거기에서 뭐 가나안 땅에서 그냥 룰랄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일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첫날부터 오늘날 뭡니까? 뭐 이렇게 학교 가면은 첫날부터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거 첫날부터 막 교육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래 첫 수업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개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들은 첫날부터 빡세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에요. 첫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의 완성이 아닙니다. 사실 출애굽의 여정의 그냥 시작인 것입니다.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여기 뭐 아모리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 하여튼 그런 7 족속들을 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과정까지가 출애굽의 여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머물고 사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듯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오늘 오전 우리 낮 예배에서 함께 나눴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연단의 훈련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바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삶에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알았습니까?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은 내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걸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갖다가 입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갖다가 얼마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을 갖다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뭐 괜찮아. 알기는 뭐 얼마나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또 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을 정말 배워가시고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안다고 그것이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정탐꾼 같이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는 나의 기준으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10명의 그런 정탐꾼 같은 삶을 살다가 갈 것이냐, 그거는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서 그냥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보면은 우리 17절에도 블레셋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20절에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까? 지금 장막을 친 이곳까지 오는 과정이요. 그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2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그들이요 숲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광야길을 갔다가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를 때, 에담은 어떤 거예요? 광야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지금 출애굽의 그 여정들이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지명들은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를 갈라서 건넌 지역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분명히 어딘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시나이 반도를 갖다가 이 광야길을 이 사막길을 갖다가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정말 그곳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담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에담이라는 어딘가는 우리가 한번 지도에서 찾아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좀 요즘에 와서 조금씩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많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내 산의 위치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지역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그곳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인도해서 다른 지역은 바다 밑이 그러니까 굉장히 깊습니다. 홍해가 굉장히 깊어서 정말 1km 이상 막 깊어서 사람이 걸어서 건널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닥은 굉장히 거칠고 뭐냐면은 이게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걸어서 또는 마차가 달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쫙
전부 이렇게 이제 그 요즘 나오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요. 딱 한 곳에만 그 이 모래턱이 쫙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어떻게 홍해를 걷느냐 사람들이 막 그것을 갖다가 의아했는데요. 정말 놀랍게 정말 그 깊이도 한 100m, 200m 정도밖에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마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걸어서 너끈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딱 하나 있더라.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것은 그곳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차 바퀴들이 아직도 거기에 그냥 화석같이 만들어서 몇 군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과장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 정말 실제로 그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숫꽃과 에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옛 그러한 지명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여기다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걷는 그러한 분명한 위치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람셋을 떠나서 그것까지 오는데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밤에도 낮에도 그들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도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보하시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다 그들을 갖다가 다 비춰주셔서 정말 환한 대낮같이 그 추위에서도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이 점 바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21절을 갖다가 함께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고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 같이 우리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떠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우리 정말 이 신앙의 여정을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숫곳에 이르고 에담까지 그들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 밤을 새워가며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으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유숙지까지 아버지의 장막을 치는 장소까지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참으로 우리 앞에 이제 홍해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안교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도전도 넉넉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참 이 광야 같던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여 우리 어찌하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칭찬받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 면류관으로 금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아버지의 온갖 아버지의 상으로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사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동안께 성도들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로 먹여주시고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돌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가라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